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신년 2022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험 결과가 나가지고 잘된 학생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혹 실수해가지고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은 마음에 다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년이니까 희망이 있겠죠, 그죠? 원래는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전. 비전. 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냥 때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2년을 사용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년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아주 많이, 그러니까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이 말은 뭐냐 하면 깊이 뿌리가 박혀라는 뜻입니다. 깊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파운데이션, 토대를 튼튼히 한다는 거예요. 기초를 견고히 한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요? 무엇이든지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초 위에 놓여지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홍수가 와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역경이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한 장 앞장인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창조하거나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필독을 했죠. 긍정이 이끄는 힘, 이런 책들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을 하거나 네거티브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고 성공 에너지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면 실패하는 결과로 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인성훈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고 긍정하자.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하는 사람. 내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집에서도 형제가 있죠. 그렇죠? 학교에도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에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어요. 관계들이 많아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투털투털대거나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투털대거나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겪고 있지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동생 힘을 내. 오빠 힘내자. 형 고마워. 응원할게. 파이팅!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창조하거나 이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음악을 잘하는 우리 음악 전문가가 선생님이 저기 계시지만 음악을 잘하는 비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야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듣는, 잘 듣는 비결 이런 게 있어요. 청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훈련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학문의 어뜸이자 기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철학이 나왔고 법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철학과 법학을 구성하는 것이 수사학이라든지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고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공부를 해야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조용히 엎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잘 엎줄여 보라는 거예요. 음미해 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 말씀과 교감해 보라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지식과 정보가 어떤 상태예요? 홍수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과 정보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이 지식과 정보, 이 정보와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변할 때마다 같이 우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이 거하면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 마음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 그리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못된 본성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면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 계획들, 옛 본성들은 어떻게 해요?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이런 갈망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풍성이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거할 때만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서지 않으면 옳지 않은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세상의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 그런 욕망, 소욕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또 행동하거나 또 습관이 되어지고 태도가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져 가도록. 뭐라고요? 나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나의 태도가 말씀 안에 태도되어지고 나의 행함이 말씀 안에 행함이 되어지고 나의 성품, 품성이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첫 번째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으면은요,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어쩌면 전 세계에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신년이어서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새벽에 이 찬 날씨에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배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혈과 육으로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갈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갈급한 내 심령이 만족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너희가 나와 완전히 연합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와 함께 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이 나요.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들인 이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쪽으로 던져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말이 너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 심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신비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은 물된 동산 같아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가정은 풍성하게 그 가정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정이에요. 그 사람은 잘 돼. 어떻게 해서 잘 되냐 유심히 살펴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말씀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배우는 데만 그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주야로 뭘 하라고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바람이 있어요. 아이고야, 불쌍하게 여겨야 되겠다. 아이고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으로부터 주장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열심히 해서 집을 하나를 샀어요. 수십 년간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타국에서.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수고해서 모았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집을 헌물로 드렸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어떻게 해요? 해피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실화예요, 실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가 너무도 아끼는 것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줬어요. 형제나 자매가 감동을 받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형제나 자매는 마음속에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너무 고맙구나. 나도 언젠가 갚아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백 배로 갚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신비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풍성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 모든 태도, 모든 성품,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말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도함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리딩하거나 어떤 가치가 나를 끌거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주장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성공, 번성, 축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 어떤 흔들리고 변하는 이런 일시적인 것들 가운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런 주의나 사상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2022년을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서 그래서 주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전적 세력이 되게 하셔서 내 영혼과 내 입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